이 시간 복된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한 남자 집사님의 차를 얻어 타고 함께 동행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나름 교회에서 많은 직분도 맡으셨고 또 교회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되다고 칭찬받는 분이셨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집사님이 저에게 던졌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아주 전도사 시절 때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무엇으로 바뀌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전제는 뭘까요?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바뀔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깊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가 정말 변화가 되었는가,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을 능하게 하신이라고 했는데요. 이 능하게 하시는 나를 능력을 주신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12절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 바울의 표현 혹시 다른 곳에서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똑같은 문구가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동일한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가 가끔 이 구절을 왜곡하거나 변질시켜서 마치 주님을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세상이 말하는 황금 열쇠, 맞는 키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나요?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하는 능력대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바울의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지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뭘까요? 답은 그 앞 문맥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가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뭡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즉 풍족함에 있기도 하지만 또 비천할 때도 있고, 배부른 상태에 있을 때도 있지만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도 있고, 또 풍부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궁핍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얻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얘기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바울의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뻤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는 또 어려움을 감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 말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 그런 능력을 주신 주님께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직분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고백되었던 사도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사한 게 뭐라고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나 충성했습니까? 주님께? 바울이 예수님께 언제나 충성했던가요? 답은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 지금 세 가지로 나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고 또 교회를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기 이전에도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충성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충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충성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에게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바른 방향으로의 열심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바꾸어 주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열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사람을 바꾸게 하였습니까? 답은 뭐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답은 긍휼을 입음.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줄기처럼 흘러가는 지금 맥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하심의 은혜는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요. 여러분, 긍휼은 그냥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긍휼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애타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해서 그 백성들을 영원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람의 의지로 바뀌나요?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바뀌나요? 잠시 잠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 13절은 사실 바울에게 치명적인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기의 옛날에 자기의 그 모습을 민낯을 자기가 소개한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경을 가진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비난했을 것이고, 또 바울을 보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바울의 옛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을,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의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보다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나를 덮으니까 내가 바뀌더라.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민낯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주님을 만나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덮일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덮일 때 사람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14절 보실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14절을 조금 더 잘 해석한 우리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내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가 뭡니까?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니까 선물처럼 믿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이전에 그 사람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5절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믿부다라는 단어는 믿음직하다,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게 확실하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확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의미인데요. 그럼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바로 15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확실하다, 믿어야 된다, 믿부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그런 죄인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쁘고 악한 죄인이 바로 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정말 재질이 나쁜 그 죄인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과 17절인데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바꾸셨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16절에 나오죠. 영생을 얻을 그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인 나를 변화시킨 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는 겁니다.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 바뀐 모습을 봐. 나도 주님이 바꿔주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주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그 뭡니까? 나를 본으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많은 영혼들에게 자기가 본이 되어주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티가 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 입은 자는 뭐가 나야 된다고요? 티가 나야 됩니다. 바울처럼요. 어떤 티가 나야 됩니까? 12절에 얘기했듯이 배고픔에 처할 때도, 또 풍족함이 아니라 궁핍함에 처할 때도, 또 고난과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 사람들도 다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고 위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도 참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해결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야, 지원아, 너 주님 믿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 견디지도 못하더니 주님 믿고 나니까 바뀌었네. 주님 교회 다닌다더니 너 좀 달라졌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끙끙 앓으면서도 참아내는 모습을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교회 좀 다니더니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다더니 아,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얘기하듯이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에게 두 가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셨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이 길 끝에 우리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향 천국을 약속해 두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은 내가 충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충성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바꿔서 마지막 본향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 참으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내가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예, 주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무척이나 고달프고 힘들지만 깜깜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묵직한 순종의 고백과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의지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 그 긍휼의 은혜가 나를 바꿀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열심으로 살아왔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 충성이 주님께로 바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 믿는 너는 좀 다르구나 라는 그런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그리고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비천하고 때로는 또 배고픔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묵직한 순종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